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또 결핍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도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한지도 알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을 나누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평영케 하시고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관용이 나누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균등케 하시고 평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CGN TV를 보는데, 주일 아침에는 저희 집에 항상 CGN TV가 틀어져 있습니다. 찬송이 나오고 설교도 나오고.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한 잔 들고 앉으면 그 시간에 하는 강의가 항상 있습니다. 짧은 강의가. 또 중간중간 이렇게 사파처럼 들어오는 얘기도 있는데, 다른 때는 못 보고 주일 아침에 제가 CGN TV를 꼭 잠깐 보는데, 오늘 아침에 뉴욕의 한 버스 얘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짧은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화면과 함께 뉴욕 거리 사진이 나오고 뉴욕의 한 버스 정류소 장면이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서 있는 사람도 있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쯤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아주 피곤해 지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한 대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스를 다 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버스에 내릴 때는 아까 버스를 탈 때 얼굴하고 전혀 다른 얼굴로 내립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런 얼굴로 버스에서 내립니다. 뭐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 버스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이 버스 기사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길은 없지만은 그냥 버스 운전하는 우리 사회 분들을 놓고 그냥 일반화해서 생각해 보면 남들만큼 많이 가진 분들도 아니고 많이 배운 분도 아니고 고만고만한 분들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기도하는 게, 내가 안전하게 내 승객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승객들을 태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와이면 마음에 좀 기쁨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이 차를 타고 자기 집에 돌아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하는가 하니까, 버스에 타는 사람들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을 다해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버스 탈 때 기사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고 기사가 아주 따뜻하게 웃어주고 또 말도 한마디 던져주고, 여러분 이런 기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손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리에 앉으면 그 손님들을 유심히 보면서 운전을 하는 동안에 그 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계속하면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짐작컨대 이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시고 가기 위해서 어떤 음악을 틀까, 또 혹 멘트를 말을 만약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핵심은 피곤해 지친 사람들,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상태에 있던 이 사람들이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공급받은 평안을 누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평형케 하시고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균등케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그것도 엄청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나누어 줘야 된다 그러면 난 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중요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남에게 나누어 줄 것도 없어 이러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가 돈교를 믿는가? 돈은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적게 가지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평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 혼돈 속에 있다가 길을 발견한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난한 중에도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서 굉장한 신앙의 모범을 보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1년 전쯤에 우리도 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도 헌금을 해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1년 동안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아마 고린도의 상황, 교회 상황하고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뭐 교회가 계속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네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보내면서 너희가 1년 전에 작정했던 저 아가야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는 헌금을 이제는 잘 준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주로 8장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헌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돈, 물질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런 단순한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기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의, 평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른 건 다 조사를 못했고,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쯤 나올까요? 214번 나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218번 나옵니다. 돈은 몇 번 나올까요? 3000번쯤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설교와 비유 중에서 어떤 분이 조사를 다 해보니까 3분의 1이 돈, 물질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 다 돈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도 서론을 돈으로 가지고 시작하는, 어떤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유 그까짓 건 뭐 떡 사 먹은 셈 치지 이럴 사람이 혹시 여기 이렇게 강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전혀 돈 얘기를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돈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걸 단박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안에 돈, 물질 이런 얘기들이 무려 3000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돈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 돈을 통해서도 균등케 하시고 우리가 가진 평안을 가지고도 그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와 그 사람들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우리의 지식도 나눔으로 평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사랑으로 나눔으로 균등케 하시고 평형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균등함을 먼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족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로 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균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똑같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평안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옛날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격차가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좀 더 균등하게 되도록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충족함, 완전함, 그분이 가지고 계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로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관용, 사랑,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균등해지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배고픈 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물질의 부요하심까지도 또 마음의 부요하심, 지혜의 부요하심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더 균등케 하시고 거리를 좁혀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한 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런 균등케 하심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시도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율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짐승과 하나님 사이를 생각하면 이건 영혼도 없고 그저 창조물일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도 주어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온전히 자율적인 분이신데 누구도 하나님을 존재케 한 분이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도 그 자율성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비슷한 존재 우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균등하게 만드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던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출세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리면 이 세상에서 근사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악한 생각들을 그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루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씩 둘씩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떤 영역에서 내가 균등케 하고 평형케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이 은혜를 먼저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뉴욕의 버스 기사 얘기를 보면서 제 자신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만약에 버스 기사하고 살겠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했을까?
내가 너 버스 기사하고 살라고 대학 보낸 줄 아냐? 제가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지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버스 기사냐 아니면 버스 회사 사장이냐 버스 회사 전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면 기사라고 하는 고만고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차를 타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좀 섬겨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웃어주고 그들을 격려하려고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내가 어떤 집에 사나, 내 연봉이 얼마인가, 여기에 묶여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오히려 놓쳐버리고 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집안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똥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우리는 열심히 챙깁니다. 우리가 염세주의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버리고 무슨 염세주의자로 혹은 고행주의자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있으면 감사하고 또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래서 이 세상에 평안도 점점 더 균등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균등하게 되는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그만큼 더 밝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균등하게 되는 자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먼저 헌금을 해서 보냈고, 그리고 고린도에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고린도 사는 너희들도 그 헌금해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에 사설이 깁니다.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들어올 때 주일 헌금 했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주일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올 때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11조도 합니다. 감사 헌금도 합니다. 건축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라는 것이 그냥 돈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나오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뭘까요? 헌금의 액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이 되돌려주는 액수가 더 커서, 그래서 액수가 큰 헌금을 하면 많이 심는 것이고 액수가 낮은 헌금을 하면 적게 심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들조차도 이 귀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큐티하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많이 심는 헌금, 주님 앞에 내가 지금 헌금을 고린도 교회가 드리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많이 심는 헌금이 무언가? 9장 7절에 나옵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잠원동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앞에다가 뭐라 써붙여놨는 거 하니까 빚내서 선교하자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교회 구호가 이러냐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무식한 목사가 아니고 신학대학원 원장을 하다가 하나님의 콜링 때문에 잠원동에서 개척한 저하고 동갑인 오래전부터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인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빚내서 집도 사고 빚내서 애들 학교도 보내고 하는데 빚내서 선교하는 놈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부터 시작해서. 그해 연말에 기도하는데 내년 구호는 빚내서 선교하자로 정해야 되겠다. 장로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도 그거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구호가 빚내서 선교하자가 됐다는 겁니다. 빚내서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목사님도 그 잘 아는 분입니다. 신학대학원 원장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쫀쫀하다는 겁니다. 지 뭐 할 때는 뭐 빚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그걸 좀 깨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런 의미로 그 구호를 써놓았는데, 제가 부흥회하러 이 교회 저 교회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가는데 어느 교회 구호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은데 잠원동 그 교회 구호는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구호가 틀림없습니다. 빚내서 헌금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헌금 때문에 너무 과하게 헌금을 해서 밥 먹일 게 없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 살아는 겁니다.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절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헌금이든지, 선교 헌금이든지 무슨 헌금이든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많이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적게 심는 건 뭡니까?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고, 슬픈 마음으로 헌금하고, 탐심을 가지고 헌금하고, 억지로 하는 헌금이란 말이 탐심이란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작년에 있었던 헌금함 앞에서 제가 경험했던 기억을 하나님이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설교 시간에 내가 이 얘기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생각도 안 했으면 안 했을 건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헌금함 앞에 서면 이제 지갑을 꺼내지 않습니까? 미리 봉투에다가 담아놓지 않고, 그럼 지갑을 열면 5만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습니다. 제 룰은 주일 헌금을 10,000원 헌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5만 원짜리 제끼고 10,000원짜리를 꺼내는데 괜히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5만 원짜리가 있는데 꼭 10,000원짜리 찾아서 그거 헌금하려고. 그래서 그날 제가 5만 원짜리 헌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겁니다. 매주 5만 원씩 할 것도 아니면서 그날 그런 마음이 들어서 5만 원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분이 좀 좋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제 모습일 거라고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목사로 살아왔는데 주일 헌금을 5만 원 할 수도 있고 더 돈이 더 있으면 더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걸 보고 제가 참 내 믿음이 아직도 요묘한 욕구리구나. 근데 그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억지로 하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고 하는 헌금, 아까워하는 헌금.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가벗고 옷 한 벌 없이 세상에 온 놈들을 먹이고 입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먹였지만 하나님이 먹여서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갖다 놓았는데, 왜 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한테 용돈 타갈 때는 10만 원도 작다 그러고 타가고 이러는데, 생일 선물이라고 하나 사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 여자친구한테는 뭐를 갖다 주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머리에 선물하는 거 보면 조금 그냥 약간 좀 섭섭할 때도 아마 연세 드신 자식들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난하건 좀 많이 가졌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가 경제적으로 혹은 지식에서 혹은 평안의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균등하게 하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점점 더 늘어나고 양극화 현상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균등하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을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먼저 헌금을 했던 일을 놓고 바울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헌금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을 내가 주일날 예배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이 물질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게 헌금 아닙니까? 11조를 왜 합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도록 교회에 드립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감사헌금도 우리가 가끔씩 합니다. 생일이 되면 감사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감사헌금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생일밥을 먹을 때도 내 인생이 그냥 시작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한 인생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걸 그래도 생일날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안 드리고 마음만 드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도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다면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대개는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는, 바로 그걸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0절에 보면 이 일이 이렇게 균등케 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일이, 또 그게 헌금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어도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만 유익한 게 아니고 내게 유익하다. 왜요?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돈의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내일 아침에 5,000원 필요함, 메모 써서 포스트잇 써서 안방 앞에 딱 붙여놓고, 그럼 엄마가 그거 보고 5,000원 봉투에 넣어서 아침에 나갈 때 그 돈 들고 나가고. 여러분, 돈의 문제가 단순히 그렇게 주고 받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따로 떼놓고, 이거 아이 등록금 줘야지, 이거 아이 옷값으로 써야지, 이 아이 책값으로 써야지. 그 속에 부모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없이 돈만 왔다 갔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돈 얘기를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면서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도와라. 그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연습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간절함을 가지고 균등케 하는, 평형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표현입니다. 고린도서 8장 23절에 디도를 얘기하면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디도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디도를 놓고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사도와 같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주셨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에이 나쁜 놈들, 이런 마음 이전에 간절한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또 디도와 함께 한 형제가 같이 고린도로 갔는데, 그 8장 22절을 보면 그 형제를 또 우리에게 소개할 때도 그 사람이 학벌이 뭔지, 그 사람이 외모가 잘생겼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형제가 고린도서 8장 22절에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도와 디도의 한 동역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볼 때 간절한 마음을 저 사람은 품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뭐 지가 무능해서 고생하는 거 어쩌겠어, 지가 다 감당해야지, 이렇게 건방을 떨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실패하고 그 사람이 못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흉년 같은 건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열성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도와야 할 텐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돈이든 사회적인 지위건 지식이건 무엇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세상에서 힘의 논리로 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더 큰 힘인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살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정은이가 오차액 실험을 하고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힘을 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걸 보고 우리가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그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그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못할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외모를 따라 행하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힘으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이건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성도들이 외모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번듯한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힘의 논리나 조금도 차이가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힘의 논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 가장 큰 힘,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논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거지,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나도 많이 가짐으로 내가 이 땅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도스 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다가 보내놓고 거기에 장로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교회 안에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배도 참석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논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짐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게 마련인, 아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항상 있게 마련인 이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그저 믿음이 어린 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려서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한 상황이면 믿음이 자라가면 되는데, 아예 그 믿음조차 없고 그저 어쩌다가 하나님 얘기를 듣고 예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름으로 부자가 되고 그 이름으로 세상에서 좀 잘 돼 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태어났지만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공부해서 세리가 됐습니다. 세리장이 됐습니다. 출세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로마 권력을 힘입고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로 보낼 건 로마로 보내고 지방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나누어 먹는 그 앞장선 앞제비가 바로 세리장입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에 살던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 하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삭개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잤습니다. 그 도둑놈 집에. 도둑놈 중에서도 아주 큰 도둑놈 집에. 참 예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적놈, 죽일 놈 이렇게 고발하는 그 사람의 집에, 그러나 돈은 있어도 그 마음속에 항상 찬바람이 돌고 있는 이 사람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혹시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 버렸던 율법을 따라서 살겠다는 겁니다. 버렸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삭개오가 그 당시 자기들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만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돈을 비롯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균등하게 하고 평형하게 하는 이 일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균등케 하시는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